135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그를 찬양하라. 제목은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주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는 것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처음 보았던 아이의 인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인상을 몰랐겠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제가 늦게 병원에 도착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작은 아이는 제가 가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도 아이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긴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생한 아기가 울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험난한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마음을 토해놓고 싶은 심정이 전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상입니다. 성경이 흙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도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이, 인격제신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동안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울고 떼를 쓰면서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엄마에게 얘기하죠. 그래도 부모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아기니까 잘 돌보아 줍니다. 그런 다음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장성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던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를 이렇게 높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했다는 표는 뭐냐면 자신만을 알던 그런 아기 시절에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구나. 그리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이제 들 때부터 아이는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나 장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떼를 쓰고 울면서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철없는 자식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성장해서 빵과 고기를 먹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글 생활에서 필요한 도구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들이 진치고 있는 서바이벌의 세계입니다. 웃음 뒤에 감추어진 슬픔이 있고 슬픔 뒤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희비가 교차되는 이 악한 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세상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글 속에 계속 아기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글의 험난한 세상, 우리 산속에 아기가 버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열망이 그때서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표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행동과 입술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우선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선이고 행동이 뒤따라오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예를 드높이는 찬사와 찬송, 이 존경과 사랑을 포함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찬양한다고 할 때는 높여드린다 말씀으로, 입술로, 내 행동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마음이 가득 차면 이제 입술의 말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9편 1절하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하고 2절에서는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이 전심이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찬송하는 노래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은 입술로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혈의 능력을 외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로 주님을 높여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악한 세상에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전투를 하는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성경 공부 시간 했지만 원거리에서 멀리에서 적이 나타나면 포병으로 막 사격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포병으로 사격하고, 가까이 오면 이제 소총으로 사격하고, 근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백병전을 하는 겁니다. 뭐 철모나 대검이나 야삽이나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해서 막 제가 군사적인 이런 행위를 강조한다고, 조정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으로 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군인은 무엇이든지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적에게 무엇인가를 해서 적을 경멸하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생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도 해서 공격한 마귀를 경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자연스럽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멜로디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사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에 마음을 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있는데 입술로만 찬송을 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있으면 이 가사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아, 나도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를 바라보라. 그 가사에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에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럼 찬송가와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다가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는 순간에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 헌신하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아침에 이제 한 5시쯤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혹시 저와 인류된 것입니다. 자백하고 엎어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마음속에 주님께서 너 손수건을 가지고 교회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아니 뭐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간섭을 하십니까? 손수건 가져가면 어떻고 안 가져가면 어떻는데 이걸 가져가라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가. 물론 군인들은 다 손수건을 휴대하죠. 근데 교회 갈 때 손수건을 가지고 갔죠. 정말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손수건 없이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매주.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또 입술로 찬송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손수건이 없이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셋째 하늘 황금길을 걸으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듯한 그런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기쁨을 몇 번만 알게 되면 세상의 쾌락은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길을 걸으며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진짜 셋째 하늘에 황금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 기쁨이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자세로 또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노래를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벌레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는가? 첫째는 먼저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구약의 몇몇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면 신하가 그 왕의 그 손에 입을 맞추던 과거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존경과 복종을 포함하고 있는 자세가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경배와 존경과 사랑이 이 찬양이라는 단어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시면 다니엘 9장 3, 4절에서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 다니엘하고 느헤미야 두 사람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3, 4절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4절 보시면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보십시오. 오 주여 위대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티끌과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런 자세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올바른 자세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이런 자세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이 기도는 19절까지 3주간 계속되는 기도인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올바른 자세로 다가섰기 때문에 다니엘의 다음 행동은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자백이 되는 겁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8절에서도 우리가 주를 거스를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도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바른 자세와 자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우선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느헤미야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한번 보십시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첫 번째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런 세계입니다.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때의 정치 체제는 아쉽게도 사회주의 독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회주의 독재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사람들이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사회주의 독재가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무서운 짐승이라고 예쁘던 이 왕국에서의 정치 형태는 독재 체제입니다.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른바 빅테크라고 불리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모든 정보를 재단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뇌되는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론이 조작되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뇌당한 채 행동하면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주류 언론들이 반성경적이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각종 이슈들이 마치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계속해서 방송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남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평화통일 이런 것들입니다. 민족은 이념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6.25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같은 민족이라도 이념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념은 놔두고 민족이 통일을 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른 성경을 버리고 이 변개된 가톨릭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우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면서도 전진하지 않는 각자의 나약함과 비급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어차피 떠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던져서 마귀의 세력에게 타격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을 아끼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썩지 않는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무덤에 버리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단 한 가지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렸겠습니까? 여기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있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했었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세를.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엎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시범 동작은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인간이 고기를 들고 뻣뻣하게 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납작 엎드리는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의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항상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왔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아브라함처럼 납작 엎드린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고기를 쳐들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어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여기 엎드리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엎드리고 이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엎드린 자세. 그러면 죄를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목록을 쭉 읽어드렸습니다. 간음과 음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 읽어드리니까 아직 알겠다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양심을 거리끼는 모든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군인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 군인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여기 5절에서 현대로 말하면 이제 중대장입니다. 예수께서 가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병자를 고쳐줄게. 그래 같이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군유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고 사령관 앞에선 이 중대장의 충절과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대장은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쉐이비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로드이시는 모든 것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병자에게 나으라고 말만 하면 그 병자는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백부장이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휘권을.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질병까지도 치유하실 그분으로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여러분 찬송가 한 구절만 불러보십시오. 넘치는 은혜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손수건 없이는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크게 보였을지라도 이런 찬송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면 이런 문제는 너무나 하찮게 해결집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자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자세로? 5장 여기 1절에서 2절 보시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왕일지라도 진지하게 다가서는 겁니다. 어떤 필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진지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2절을 보시면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일 때에는 이게 표명하듯이 하는 겁니다. 표명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할 때 전쟁을 선포합니다. 선전포고를. 얼마나 신중하게 하겠습니까? 선전포고를 해서 내가 지면은 모든 것을 다 배상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중하게 선전포고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촉새처럼 따발총을 쓰듯이 막 말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자신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자신도 잘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그런 말로는 하나님하고 교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 많다고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가 화려하다고 해서 아름다운 단어를 네가 사용하는구나 하나님 듣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듣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신격을 가지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고 계신데 교감하는 겁니다. 언어와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진중하게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어떤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해. 그래, 그것은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대에서는 명령은 태산과 같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령태산이라고 합니다. 산과 같이 무거운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하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령태산. 군에서 명령은 태산과 같이 무거운 것이고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항상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명령을 수행하다가 전사를 한다. 그건 자연사입니다. 100살이 넘은 분이 어느 날 자연사로 돌아가시듯이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다 죽으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죽음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군인은 수치스러운 군인이죠.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군인도 있습니다. 대충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군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역 시절에 제일 제가 싫어했던 군인들입니다. 커피 마시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군인들. 군인은 꿈도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역 시절에 많이 꾸었습니다. 그런 꿈들을. 어떤 산을 보면 정말 자동으로 부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 생각 때문에 산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산만 쳐다보고 지역만 바라보면 그게 생각이 났을 정도로. 군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구령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는 꿈에서도 꾸어봤습니다.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 제가 세상적인 죄와 단절될 때에는 그런 죄를 짓는 것들도 꿈에 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주를 찬양하나,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검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흔히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복무하던 부대에서는 정식 군견 훈련을 받지 않은 개들, 그러니까 우리는 믹서견이라고 하죠. 그런 개들을 이렇게 뜯어놓은 개들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훈련을 시켜서 경기에 서는데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인기척을 느끼면 개가 치스를 하는 거죠. 근데 밥을 주면서 초병하고 친해집니다. 그 개가.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개가 군인처럼 행동합니다. 초병이 앉으면 개도 앉고, 초병이 눈을 쳐다보면 같이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 밥을 계속 줬죠.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한 마리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걔 도망가지도 않았고 주인에게 덤벼들지도 않았고 한 마리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고 있는 생각의 정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베풀어 주셨구나. 또 앞으로 이런 걸 베풀어 주실 것이야.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삶을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문제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가슴에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만약에 심판을 내려서 사람들을 징계하시거나 또 벌을 내리시거나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밥을 얻어먹었고서도 부다를 이탈해서 도망 다니는 군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들.
이런 이탈 궁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양자됨, 하늘의 소망과 새 예루살렘, 또 구령한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처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표명하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초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좀 번역이 잘 된 번역본이거나 자기 부를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쓴다고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이후 진리를 찾았다가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헤매고 다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존된 말씀이 있는데도 자신들의 혼의 안식처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존된 이 한글 성경, 이 한글 단어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글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가? 하나님의 원본으로 기록하신 그 단어를 보존하실 능력이 있는가? 의향이 있으신가? 있다면 이 성경 위에 어디에 있는가? 그런 성경이. 겉으로는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존된 한글 성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 어떤 변명으로 그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존된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든지 때가 되면 부초처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아까 제가 그 복도에서 여기 계단에 잠깐 뵀는데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물 아시죠? 벌레보다도 못하게 예수님 취급당했습니다. 가장 용감했던 군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될 줄 아시면서도 거기를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절고를 지어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예수님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로 당당하게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둘 중에 지옥에 가야 된다면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인들이 가야 되죠. 그런데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당연히 찬양을 드려야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덤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모욕했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모욕했냐 하면 이 물 마시듯이 간음하는 죄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생아야.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그런 사생아라는 모욕을 예수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생아라 그러는데 결투를 신청해야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참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뽑혔으며 끝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6시간 동안을 뱀처럼 못 박혀서 고문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과거의 말입니다. 이거 찬양할 일 아닙니까? 당연히 찬양 들어야 할 일입니다. 피조물들의 모순된 행동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행동과 마음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것도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서는 오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의인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 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의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움이요 찬양은 합당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가족, 음식, 건강,
또 내 생활의 터전들, 내 직장, 내 사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무엇도 가질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었다면 우리 모두는 벌써 무덤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존된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마지막 라우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오직 자신의 군수라 뽑은 대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대장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대일에서 이탈하는 것입니까? 어제까지 친구고 형제고 자매였는데,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자신을 군수라 뽑은 대장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형제의 설교를 들었는데 비성경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헌신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나 자매에게 헌신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물 제물 되셨고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형제 자매가 실족하면 자기도 실족하는 겁니다. 왜 실족합니까? 우리를 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구속하였고 누가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셨는지를 가슴속에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진두지휘하시는 목사님의 고뇌와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설교조라 부름을 받고 나서 첫 설교를 하기 30분 전에 목사님 강단에 제가 혼자 서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단에, 캄캄한 강단에 그 무지한 사람들을 데리고 반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진두지휘하셔야 하셨던 그 고뇌와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결전에서 자신이 완수해야 하는 임무를 주님께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임무가 없으면 보호도 없습니다.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상급부대의 모든 자산을 다 지원합니다. 포병도 지원하고 해일 공격 해기도 지원하고 전투기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방에 있는 적은 미사일까지도 다 지원해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후방에 놀고 있는 군인들은, 노는 건 아니겠죠,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자기 힘으로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임무를 받아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 홍수 속에서 이 진리의 대열에 서서 주님을 섬기도록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리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정론이 맞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안식교에 가 있으면 영성에 이르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그러다가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탈 많은 몸, 이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33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몸은 33살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매도 아들들이고 형제도 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몸이 우리가 입을 영원한 몸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안식교인들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이 육신의 몸으로 13만 4천 명이 되려고 노력하는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교인들, 부활한 몸이 무엇인지 모르는 개신교인들 모두 소경입니다. 귀도 없고 눈도 없습니다. 코와 입도 모두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 미래에 받을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 통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 교회시대 짧은 이 80년의 인생 기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으로 영원한 통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대로 일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통치인 것입니다. 미래의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할 것입니다. 흙으로 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산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이 은하수를 채우면 안드로메다 성운도 채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산하고 번식할 때 우리가 그 우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미래에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갖추고 이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전도지를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지 책가피를 나누어 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의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을. 그리고 제물로 드렸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시는 성경을 읽고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은 여러분들 자꾸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때에 이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 드리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왜 합당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은 바로 이 몸이고 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마치 아기가 성장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풍성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 무엇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예를 드높이는 찬사와 찬송, 존경과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사령관을 대하듯이 진중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세를 가진 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아무 말 잔치하듯이 이리저리 아뢰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졌다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현재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씩 세어보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 또한 성경을 공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합당한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재능이나 은사나 물질이나 시간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